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신랑과 신부가 첫사람의 신랑과 신부. 자, 첫사람의 신랑은 하나님의 입의 법과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제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입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넘어가고 여자가 넘어갔더니 첫사람 흙의 사람과 여자는 육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세상에 죽음의 영을 들어가고 세상을 여자가 실과를 먹음으로 넘어가므로 세상은 유혹의 땅, 유혹의 영이 지배하는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 담력의 여자, 담력의 영이 앉은 세상으로 변했어요. 이 여자를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그 이마 이름이 기록되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어서 물질로 사람을 먹이고 목마르게 하고 그걸 향해 쫓아가게 하는 이 여자라고 설명해요. 자, 그럼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하는 거야.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이름은 몸에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한 7머리와 10뿔 있고 또 그 여자는 남자의 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4절에서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이 여자, 자, 예수님도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는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 진리가 나오고 그 여자는 진리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때 생명이고 생명 자체의 생명에 이제 생명으로서 어미로서 생명의 남자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의미. 자, 이건 육인가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의 진리로 아내가 되어서 진리를 가지고 생명의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고 뜻을 낳는 생명의 어미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첫사람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끝내고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의 새 땅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신부를 의미할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소리가 계시록 21장에 바다가 있지 않더라도 아까 설명했죠. 유다서 1장을 통해서 2절에 가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서는 성령의 신부라고 지금 이제 요 뒤에 가면 나와요. 자, 여기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자체는 계시록 21장을 그냥 가십시다. 20장에 첫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20장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 것이 없더라. 우리에게는 이런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다라는 소리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사람 아담과 그 옆구리에 나온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이 세상을 넘어뜨린 사단의 영과 그 물질로 일하는 그 안에 그 많은 물에 앉은 여자가 물에 앉아서 물질로 사람을 먹이는 바벨론의 어미라고 설명할 때 이거는 그냥 무슨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언어의 그 말 속에서는 처음 하늘. 우리가 보통 남편을 우리 특별히 동양인들은 남편을 하늘이라고 그래야 해요. 제 시대만 해도 우리 엄마는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남편이 하늘인지 땅인지 그런 생각 안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놓고도 지금도 남편이 하늘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남편을 어쨌어? 남편을 그냥 엄마도 아버지를 하늘로 세우고 밥을 해도 보리쌀은 바깥에 두고 쌀은 안에 놓고 엄마가 아버지 공경할 때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보리밥 주고 아버지만 중간에 그냥 구멍을 맹글어가지고 쌀을 넣어가지고 한 그릇 딱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만 쌀밥 주고 다른 사람은 다 보리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남편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하늘 남편이 하늘 그게 어디서 왔나요?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하늘 처음 땅은 바로 하나님도 아담 첫 아담 걸그로 만든 아담 속에 처음 땅은 사단의 영으로부터 거짓말로 여자로부터 넘어가는 바람에 여자가 남자를 넘어뜨림으로 이 세상은 여자의 영이 죽음의 신랑과 연합한 처음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담이 아니고 죽음의 신랑 우리를 지옥으로 다 끌고 간 거짓말의 신랑 거짓말의 영 썩는 것의 영 그 영이 돼버렸어요. 신랑이 영이니 그 여자를 물질로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실과나를 먹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세상을 볼 때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으로 집어넣고 이 세상이 좋은 아름답게 지은 세상이 사람의 욕망 속에 사단이는 욕망 속에 먹어지고 입어지고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봐야 돼? 욕망 속에 다 되고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들어오는 생명의 소욕,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소욕으로 우리에게 새로이 들어온 이 소욕을 만드시고 소욕 속에 그 소욕을 가지고 일한 예수님,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으로 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새하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남편이란 그 남편처럼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로 설명을 했고, 계시록에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처음 신랑 처음 색시, 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옆구리의 진리로 만들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신랑으로 살아가는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거를 완전히 꺼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랑을 세우고 색시를 약혼한 자를 세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면 창세기가 보여 안 보여? 창세기가 지금 여기에서 끝이 나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법을 주고 의지를 준 그 하나님, 지금 법이 들어왔어요 안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법이죠. 법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 1절을 읽고 2절 한번 가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바다 설명했죠. 육체 속으로 나오는 사람의 육적인 영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세상 소리, 다 바다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요, 거짓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이 바뀌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진리가 나왔음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짐으로 진리의 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공포하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뭐요? 살 중에 살로 뼈 중에 뼈가 아닌 살은 있고 뼈는 있는데 우리 속에 영만 체인지하면 돼. 영이 체인지가 됐어요. 또 내가 보면 이건 이제 요한이 계속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와요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본 어떻게 보면 환상이고 어떻게 보면 실제같이 앉아서 그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렇게 장면을 보여줬지만 오늘 우리는 이게 지금 2024년 후에 지금 주후 2024년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가 신랑이요 우리는 진리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의 아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바다가 없는 세상 소리가 이제 나와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신부를 한번 우리 이사야 61장을 가세요. 구약도 이사야는 신약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61장 10절 11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소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신랑 신부 뭐 새하늘 새땅 하니까 뭐 웨딩 식당 가가지고 요즘 하얀 옷 입고 남편은 탁시도를 입고 옷을 막 달아놓고 한데 막 걸어 이런 웨딩 드레스 입고 신부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신부와 신랑의 단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는 그가 뭘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입히심이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다 그러네.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무슨 웨딩 드레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온 구원의 옷, 그리스도가 사단의 영, 뱀의 영, 지옥의 영, 썩을 것들, 죽을 것들에게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으셨다는 걸 정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의 육체는 죄를 지은 육체로 죽은 것도 아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육체의 모양이 죄의 모양이라서 그가 죄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죄하심에 그의 죽음은 말씀을 불순종한 우리를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로 인해 생명이 예수에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뱀은 누군가요? 불순종의 영은 누구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에스겔 28장에 하나님의 바람 사역을 한 천사를 하여튼 바람으로 사역하는 종인 천사의 영을 의미하고 또 이사야 14장에 무별 위에 뛰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는 그 사단의 타락한 천사 영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으니 이제 불순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신랑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이 돼야 한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에 순종이 될 때만이 불순종 영을 삼키고 순종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한 영으로 들어왔으니 우리의 구원은 뭘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말씀이 이해되고 설명이 돼야 구원이 되는 거야. 아멘.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오셨고 아버지가 불순종한 영을 왜 대신 주라는 소리? 하나님이 죽으라는 말에 말씀에 순종한 영이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육체를 십자가 달고 마지막 숨을 거칠 때 다 이뤘다고 말했을 때 예수의 육체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니 그의 부활은 뭔가요? 말씀이 그를 일으켰죠. 구원은 말씀이 그를 일으킨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확실히 들어서 우리에게 머리의 이해가 됐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 영으로 내 영이 옷을 입다. 자, 전에는 죽음의 옷을 입었잖아. 죽음의 옷을 입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것은 조복이 나오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서 울잖아. 그리고 사람 죽으면 파티 갈 때 입는 옷을 입든가 안 입든가요? 사람 죽으면 파티 갈 때 입는 옷을 안 입어.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사람이 장례식을 할 때는 우리 한국식은 상여복인가 왜 누런 배옷을 입었죠. 상복. 그게 뭐 삼배로 입은 거 이런 거 입었어. 배옷을 입었네. 시대가 바뀌어서 까만 거를 또 한국도 다 입어. 그런 사람이 정말 생명을 다했을 때 그의 슬픔을 옷에다가 표를 했어. 장례식 때는 진짜 파티 가는 거 별로 안 입잖아. 어떤 색깔로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리스펙을 하고 조의를 표하는 그 슬픈 마음을 옷으로 나타내고 떠들지 않는다고.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을 갖기 전에 구원의 옷을 입기 전에 사실 우리의 삶은 슬픔이요. 이생 삶은 조복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 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에레미야 애가. 자, 여기 1절을 가시면 이제 그런 슬픔이 나와요. 그 사실은 여기에 조가라고 써있지 않는데 여기 그 에레미야 애가는 한 도시의 멸망을 읊은 조가라는 그 노래의 슬픈 조가는 사람 죽을 때 부르는 노래잖아. 에레미야 애가는 내용 속에 조가라고 써있지는 않은데 조가 사람이 생명을 다했을 때 슬픔을 나타내는 조가라는 뜻이 있어요. 조가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긴 다 슬픈 게 나와. 자, 이 소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형편이 많은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에레미야 애가 1장 5절까지 슬프다 이 성이여 벌레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벌레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다. 여기 내 성경에는 한국말로 본래는 처음에는 아니면은 본래 과부 같고 뭐 이런데 거기 다시 한번 읽어.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고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거기는 이제는이라고 했네. 우리는 여기 말은 옛날 말이라서 본래라는 뜻은 애당초에 근본으로 돌아간 걸 의미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그 소리지.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근데 2절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에 들어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제 적에게 사로잡혔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본래 시작이 그랬다. 본래는 아주 범인이 많고 열국 중에 크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뭐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 보공들인 자가 됐어요. 그 사단에게 잡혀가가지고 도시로 치면 시온에 들어가 처량해졌고 절개 나간 사람도 없고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더라. 5절 나옵니다. 저의 애적이 머리가 되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하단의 머리를 깰 것이요, 우리 머리에 대적의 머리에 방식이나 대적에 대한 대적이 우리 머리에 자기의 나라를 집어넣었어. 그 여기 머리가 나왔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세요. 원수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일의 시작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일로 끌려가서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 그거 바꾸려고 이 몇천 년에서 지금 2024년째로 돌아가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대적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그를 이제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들어오고 본래 있던 모습으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걸 돌이킨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거고, 그걸 돌이킨 분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육체가 그랬고,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제 그로부터 진리가 나오고 그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돌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왔으며, 자, 새하늘 새 땅은 누구야? 예수님은 끝이 나고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에레미야를 보면서도요, 지금 우리 여기 좀 읽어보세요.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 그의 지도자들을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은 자 앞에서 힘없이 살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위대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이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여 물러가는도다. 보세요. 이게 지금 원수 대적 우리한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에 신랑이 바뀌고 들어오면 마귀가 뭐 하나요? 비웃어요, 안 웃어요? 비웃지, 비웃어. 니 가진 게 뭘 해? 내 손가락에 장지죠. 이거 누구 하는 소리야? 마귀가 그 영에 사는 거. 그리스도가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말한다고. 그리스도는 신랑이 자격이고 진리를 주고, 그분이 우리 한일 됐을 때 신랑이 우리에 와서 진리를 줬을 때는 우리는 육으로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육이 있다 보니 이 세상에는 뭐 원수가 뿌린 씨가, 사람이 잘 때 원수가 뿌린 씨가 지금 알곡이나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생명이 있는 자나 생명 안에 죽음이 있는 자나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없어진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실히 알고 그의 장막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하는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스도로 바뀐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두 번 다시는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끌려가고 그에게 자리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계시록 21장에는 12 제자에게 말할 때 12 기초 속에 그에게 성곽이 있고 12 기초 속에 각 기초성마다 12제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확실함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성곽이 있어야 돼. 세상과 밖과 아니 가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치셔서 그 아들 보내서 신랑 바꾸는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진리가 나오게 하고, 진리로 성령의 안에, 성령으로 보여진 안에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땅의 것이 거기 요만큼이라도 있나요? 없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누군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고, 곧 그 성령님은 오늘도 그럼 예수님이다, 영이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 예수님 색시가 영적으로는 아니 육이 올라가서 하나요? 아니잖아. 내가 가서 보내올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참여자가 거짓에 속았어. 이상은 다 거짓에 속은 육체의 영이야.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아버지 아들로부터 나온 그 영은 곧 성령이고, 성령 곧 진리의 영이면 그분이 누군가요? 생명의 아내.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의 옆구리 나온 생명 안에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영이 곧 영적인 생명의 어미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어미로부터 생명을 얻고 우리 역시도 생명의 어미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잉태하여 생명의 뜻을 낳는 그 자리에 가는 그 모습을 누가 계획한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시죠? 아버지가 하시. 이 아버지를 모르니 다 뭘로 그냥 우리 집안이 뭐 예수 믿고 아니면 뭐 누가 이런 것으로 흘러.
더 깊은 곳을 가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생자같이 떨어져 나갔어. 마귀가 비웃어도 왜 비웃는지 뭔지 몰라. 비웃으면 교회를 독일에서 또 개척하면서 뭐 얼마나 비웃는지. 한 번에 그때 우리 둘째 임신했는데 어느 집사가, 내가 주동 집사야. 그러니까 이제 임신해가지고 둘째인데 입덧을 하고 내가 주동 집사니까 맨날 뭐 그냥 구역 예배는 뭐니 내가 다 맡아 하는데 임신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것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잊어버려. 그 구역 예배는 내가 주동 집사인데 구역 식구가 다 같은 영인가요? 우리는 구역 식구는 다 같은 영인 줄 알아요. 영은 다 다릅니다. 영에는 레벨이 있어요. 혼의 레벨, 육의 레벨, 또 영에까지 갔어도 아직 그리스도의 진리가 확실히 서지 않아서 두 나라를 섬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사실은 많지. 그거를 넘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으로도 혼으로도 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구약은 아버지가 아니지. 요 하나님의 음성이 홀로 들려왔을 때 아무도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죠. 또 다니엘도 그렇잖아.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 9장의 모든 70일회가 끝나고 모든 것을 알고 나서 10장에서 고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다니엘이 금식했을 때 누굴 봤나요? 히데겔에서 인자를 보고 인자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거기 있는데 자기만 본 거야. 오늘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있어도 영의 컨디션에 따라 듣는 사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 있었다고 다가 아니야. 마귀가 비웃은 거 나오죠. 여기 보니까 내 성경에 이런 예루살렘이 한란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서 빠지나 돕자가 없고 대적은 그 황적함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없인 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더라. 그 비웃음이 오는데 내가 그때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진짜 많은 건 몰랐어도 막 충성심이 대단했고 하나님의 하라면 목숨 내고는 해놨어요. 이 집사가 구형예배라고 밥을 했는데 무슨 막 보리밥을 했던가 뭔 밥을 했어. 내가 주동 집사인데도 마귀가 그 여자를 통해서 나를 비웃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목숨 나를 안 줘서 그거 안 잊어버려. 그리고 비웃고. 아니 왜냐면 이게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일해서 할 때 마귀가 일을 할 때 바로 그렇게 합니다. 잘못해서 그게 오는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서 도무지 같이 힘 안 보거나 리스펙을 하거나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거야. 비웃어야 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한 일이요. 그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옮겨가고 그로 갈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생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건 아들이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안 했으면 그를 이룰 수가 없어. 씨가 여기 안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이 겸손인 거야. 뭐예? 사람 앞에 겸손이 머리 숙여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앞에 마귀는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니까 겸손을 똑바로 배워야 돼.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니를 한번 과시해 다오. 그럼 우리 믿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렇지. 내가 아들이니까 내려가가지고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고 12영에 된 천사들 끌어다가 니네를 작사를 내고 그냥 끝을 내겠다 했으면 사람들 볼 때는 야 이거 하나님 아들이네 막 따라갈 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겠다. 이거 누구 말이야? 마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뛰어내라 그러고 얼마나 당신이 사기꾼으로 몰려 사실고 올라간 거요. 이럴 때 어떻게 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와 있었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서 생명을 드려야 돼. 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죽음이 기다리겠어요? 생명이 기다리겠어요? 생명이 기다리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다 하게 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물론 엘리 라마 사막단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없어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증인 있잖아. 거기에서 불렀고 하나님의 외면이 예수를 외면한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 그 소리가 어디 있나요? 어제 로마서 읽었죠?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가 죽을 일도 부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 한 것이요. 엘리 라마 사막단위에 그가 포함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미와 다시 자신의 의미야. 자신은 부름으로 아버지 앞에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말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불렀고 그 아버지는
보통 사람 같으면 내려가고 얼른 나려오느라고 아버지가 끌려왔을 텐데 아버지가 외면하고 그 외면을 안 했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들이 외면한 아버지를 순종한 그 순종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거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순종하는 그 뜻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은 최고인 거야.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 막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쓰길 원하시고 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머리 숙여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로 가야 돼. 사람 앞에 순종?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여기 지금 마귀가 비웃었어 안 보세요? 예수님 시작할 때 비웃었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지금도 비웃어. 내가 교회를 시작하고 뭐 이럴 때 그 비웃음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 얘기하잖아. 네가 교회를 하면 인터내셔널 교회를 하면 손가락으로 닦아대. 야 손에 장을 지져라. 얼마나 이렇게 장담하는 그 소리. 사람이 했다고. 근데 사람이 했나요? 그 속에 영이 했. 그리고 그는 8년을 괴로웠어. 그분은 8년을 괴로웠어요. 그 말을 한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저히 그 설 수 없는 거야. 소금이 몸에 소금 염분이 떨어지면 그것도 아파 죽는다대. 들어보셨어요? 그 쓰러졌대. 그때 내 이름이 딱 온 거야. 항상 괴로웠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어. 그리고 너는 이정수 못해한테 가거라. 가서 용서를 빌어. 왜? 이게 자기 입에서 한 소리가 아니고 와 죽이러 왔지. 찾아왔다는 얘기 하잖아. 지팡이 들고 벌벌벌 떨고 할머니가 목사님들 할머니야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왔지. 그날 나한테 용서를 빌고 또 나도 역시 뭐 내가 8년씩이나 되고 그분을 뭐 마음에 둔 적은 없어. 나 찾아주시고 고맙고 말씀을 말해주셔서 고맙고 용서하고자 하시고 그런 게 있겠는가 하고 마음 편안하시라고 제가 대접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는 자기 사단이 없는 이 세상을 자꾸 믿기를 원해. 사단이 있어 자기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 조롱하는 자체가 첫 번째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게 그냥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그가 올 때는 영적인 눈이 떨어지라고 오는 거야. 아멘. 그가 올 때는 어느 날 이 사람이 육적인 모든 그 생각 속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그걸 찍고 저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의 왕의 자격으로 가는 걸 다는 몰라도 알죠. 그래서 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온 에레미야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슬픈 자요. 황막한 자요. 죽음의 신랑을 맞은 장례식이야 장례식. 신랑 죽으면 색시는 뭐 해야 돼? 장례식 하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설명하는 거야. 신랑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결혼하면은 뭐가 되나요? 뭐가 생명이 나오지.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으세요. 이사야 61장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하게 발생하시리. 생명이 들어가면 땅에서는 뭐가 나오죠?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움돋을 때 주와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자, 이 소리가 계시록 15장에는 어떻게 나오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불러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입이 되고 영이 되는 겁니다. 또 내려가서 62장.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땐 지금 이게 이 일이 벌어졌어요. 3절에서 5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보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니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이사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뷸라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그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신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 여자를 평하잖아요. 뷸라라는 뜻은 결혼한 여자, 뷸라는 결혼한 여자의 뜻이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된 거야. 그 땅이라고 말했어요. 자, 땅은 뭐? 말씀을 호흡을 주시고 그 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 주신 그 흙의 사람. 이제 씨가 바뀌고 그 땅에 뭐가?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들어오셨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할 것은 내 땅이 결혼한 바 됨이니라 그랬더니 5절에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뭐요?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송하죠. 뭐 스바냐 노래인가 노래 찬송하죠. 자, 이게 실제라고. 그게 지금 계시록에서 21장에서 16장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망가뜨린 사단의 영에 세상 공기가 이런 동네를 사단이 차지하고 내가 왕이고 네가 나를 절한다는 이 세상을 그가 가져가는 그 세상을 사단이 여자를 넘겨뜨리고 짓거리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는 곳에 복수를 부었어요. 하다못해 공기까지 부었어. 자, 그럼 그 뜻을 내가 설명했을 거죠. 사람은 코로 숨 쉬죠. 공기가 없으면 사람 죽잖아. 자, 코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 찬양이 몰랐고 그 호흡을 나의 유익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썼어. 그리스도가 오셔 세상을 뒤집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서 어떠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살리는 영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만이 살리는 호흡이 우리 영에 들어올 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사람의 호흡에 코의 호흡은 뭐야? 강건하면 70이요, 힘 있으면 80이요, 좀 더 살면 120살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짜와 시간으로 치면 그렇게 영원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16장에서 7째 재앙이 쏟아질 때 공기까지 서 호흡에 있는 사람의 그 호흡이 진짜가 아닌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숨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이 우리의 몸에 들어서 영원 육에 그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결혼한 여자 신랑 신부는 누가 구원을 줬어요? 그의 죽음이 우리 구원이 돼서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를 사모간대를 쓰는 것처럼 의가 입혀졌어요. 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되어서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여자 남자 만드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뭐 한다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었더니 3장에서 그 모양 형상 가져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죠. 그분이 들어왔더니 이제 그분의 옆구리 육체에서 쏟아진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여자가 아닌 진리로 나온 생명이 나왔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 영육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하늘 첫사람과 첫사람이 모든 건 지나가고 받아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고 그거를 결혼한 땅으로 이사야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2절 가십시다.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여기 지금 또 지나갔어.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했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누군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부터 나온 진리형인데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를 주시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딱 한 분이죠.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왔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오리니. 자, 그분이 갈라디아 4장에서도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요.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구약에는 성막 안에 아우로콜 바깥 동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신약은 예수님이 육체가 죽고 부활하신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법대로 사시고 법대로, 자,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왔다는 것은 법대로 오시고, 자,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법으로 오시고 말씀의 법으로 사시다가 말씀의 법으로 죽으시고 말씀의 법으로 하늘로 가시고 말씀의 법인 성령님이 우리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자, 법이죠.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오신 성령,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은 곧 법이시고 이제는 법계가 아니고 다 같이 법의 영. 법의 영. 그럼 그분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분이요, 예수님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요. 육체는 앉아 계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럼 성령님은 법의 영이고 이제는 그분은 누가 안에 들어오려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전해야 하네요.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설명해야 하네요. 사람의 영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죠. 6장에서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지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자 이제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면 이분은 누군가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생명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는 손으로 만든 법계가 아닌 그 법 자신을 말씀하시는 말하는 영이 법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누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요. 내 육체가 그게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으니까 생명이 들었으면 법이고 생명은 그 법이 그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손으로 만든 법계를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3장 16절에서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님이 이제 법으로 오셨으니 법이 있는 곳이 전이지, 하나님의 전. 자, 구약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없고 피가 뿌리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님 오셔서 지금 누구 피를 뿌리고 있어요? 예수의 진리는 예수의 죽음에서 나온 진리의 피를 뿌리는 분이에요. 아멘. 진리는 예수의 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물질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이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영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죄와 사망의 영인 마귀도 법이야. 그러면 생명의 법과 죽음의 법이 영이라고, 양쪽 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생명의 법으로 부활하시고 생명 자체가 앉아 계시고 성령의 진리의 법이 왔으니 진리는 거짓의 영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긴다고. 자, 그럼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결혼했어. 결혼한 여자 헵시바, 거기에는 뷸라. 예, 결혼한 여자고 하나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지금 계시록 21장 2절 3절에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남의 소리요, 우리 소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이 왜 단정한 것 같더라. 그냥 성령 받았다 붙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저 성전이고 그 법이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돼. 예수의 피가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는 이방인의 짐승의 영을 진리가 거짓을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 생명이 사망을 생긴다는 의미도 있고 거짓의 영을 진리로 깰 때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신랑을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신랑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안 돼?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읽어나갑시다. 2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부를 남편이 단정한 것 같더라. 자,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가로되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것은 뭐야? 그 땅이 결혼한 바 되리라. 그 소리 아니에요. 기죠? 아까 그 이사야 60장에서 그랬죠?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자. 땅에 전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잉태를 했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 신랑이 바뀌었더니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됐을 때 그 땅, 말씀이 들어온 땅을 뷸라. 결혼한 여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는 나는 진리와
결혼한 여자, 진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진리와 결혼하면 거짓의 신랑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거짓을 깨야 돼. 바울이 그랬더니 진실과 거룩함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 장막이 함께 있는 거야. 4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개하는 것이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자, 사망이 지나갔어 안 갔어요? 사망의 영이 마귀고 마귀는 지나간 옛적 율법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끝이 났으므로 그 영을 이제는 옛뱀, 지나간 자, 지나간 영, yesterday, 지나간 yesterday라는 어제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제가 우리에게 어제가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19일인데 6월 19일이야. 그러면 6월 18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미에서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진리의 영이 나를 완전히 확신 있게 내가 진리를 먹고 내 거를 완전히 소화돼서 나왔을 때는 그 영이 지나간 영으로 알고 지나간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지. 자, 그 소리를 또 이렇게 하면 돼. 그림자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성경은 영적인 삶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쓰면 지금 그림자가 지금 내가 팔에도 요 그림자가 요 발 밑에 있는 거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사단은 어제의 영으로 표할 때 또 다른 말로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어디 있나요? 히브리서 1장. 성경은 진짜의 영적인 신령과 신부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설명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들으시는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자꾸 뭐 그냥 축복이나 돈으로 무슨 이런 걸로 보시면 이제 이 책은 또 그렇게 가. 그 길로 가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는 첫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났죠. 그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신랑과 신부, 새 신랑 신부를 지금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결혼잔치를 준비해 놨어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거기 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독내가 누가 메시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메시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끝나버려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입 밖에도 나서는 안 돼. 영을 분별하고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자, 10장 1절.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야.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잖아요. 아멘. 자, 8장 5절에 더 가세요. 또 나와. 자,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형식과 어떻게 만들어야 될 성막을 받았죠. 인스트럭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모양과 형상을 모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성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정전에 이제 안 계십니다고. 안 계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었고 아들 속에 사람은 한 분 아들 속에 계시고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여기 보세요. 자,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정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는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이런 게 안 보여. 이걸 읽고 여기 지금 뭐라고? 저희가 섬기는 것 율법의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막 그 하는 모든 형식이고 모든 세라모니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 설계도 그림자라. 진짜가 아니고 비유다 그 소리예요. 모세가 장막을 이런 거를 그냥 붙들으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의 언약이 되고 진짜가 됩니다.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랄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의 손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볼을 짜치라.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손으로 막 사람이 만드는 나무로 만들고 있는데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당신은 뭔가 형상을 만드시고 법을 말하시고 법을 의지를 말하실 때는 하나님 말하면 말씀으로 들어가신 거고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3장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속에 산 자가 일어나고 아버지 뜻 순종한 자가 나와야 돼.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와서 그러고 아버지의 그 성전은 곧 아들 예수가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심이라. 그 어린 양이 뭐야? 거기가 진짜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했고 했어도 모형과 그림자
자, 그럼 여기서도 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야. 골로새서 2장 17절. 여기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2장 16, 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먹고 마시고 월삭 안식일 절기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신약은 지금 예수님이 와서 구약을 육체 율법의 죽음, 율법의 죄 삭은 사망이요, 그것을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 몸으로 율법을 정죄를 받고 죽어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씻고 닦고 먹고 하는 거 끝났잖아. 그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그림자. 그러면 구약의 성막의 성전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사람으로 왔으니 손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절대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려고 아들 세웠어요.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시는 소리가 좀 똑바로 들어와야 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됐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자.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사람 우리에게 신랑이 바뀜으로 신부에게 오겐 신랑은 사망을 끝냈어 안 끝냈어? 끝냈어. 우리 애통하는 것이 사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제일 슬픔이 뭔가요? 어느 날 잘 있던 분이 어느 날 이렇게 갔어. 그분이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가 됐든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못 보는 게 세상 제일 슬픔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인간에게 도는 사망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기쁘고 잘 먹고 잘 살고 잔치해도 사망이 항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육적으로 죽으며 어떤 환경을 당했을 때 그들의 울음소리가 어떻던가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그 울음소리는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냥 조금 그래서 이 정도 하고 표현이 달라.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지옥이 와서 다 죽고 썩을 것에 들어간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해 가시긴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아들 보내 그 일을 끝내시고 이제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생명이 왔다고 설명했죠. 그러면 육은 예를 들어 숨이 끝날 때도 그게 죽은 거야? 자는 거지. 또 저기 가서도 생명이고 생명 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오늘 우리는 슬픔이 먹고 사는 거에 조금 하면 슬픔이 아니라 실제적인 슬픔은 바로 생명이 끊어지는 자체에서 어두운 가운데 가는 게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이잖아요. 근본을 해결하는.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 속에 그의 죽음 속에 그의 부활 속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다 말할 때 우리는 그거로부터 출발하시고 그거로부터 끝나야 돼요. 아멘. 처음 것들 그런 것들을 처음 것들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이 오셨더니 처음 게 지나가고 둘째 것을 세운댔어요. 히브리서 10장 가세요. 이게 그 소리가 여기 지금 또 나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도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왔어요. 처음 것이 지나갔어요. 자, 둘째 것은 뭔가요? 아픔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것이 둘째야. 아멘. 그래서 첫째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왔어요? 둘째 것은. 이게 간단한 소리인데 얼마나 큰 소리인지가 믿어져야 돼요. 크게 들려야 돼요. 자, 마귀는 적은 입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들 가지고 큰 말해.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적은지 우리 다 지나갔던 소리야. 근데 지금 처음 것들이 지나갔으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둘째. 그 소리가 지금 9절 한번 읽고 10절로 가십니다. 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여기 스탑하세요. 뭔 뜻을 쫓아? 첫 것을 없애기 위해서 둘째를 세우기 위해서 그 뜻을 쫓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 것에 거해야 돼? 둘째 번 것에 거해야 돼? 둘째요. 이게 확실히 들어가고 오늘 그걸로 끝나야 돼. 자꾸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아멘. 둘째 것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첫 아담이 끝나고 그 소리를 둘째 사람이 마지막 아담으로 온 것이 둘째 것이에요. 그러면 둘째는 뭐야? 사망 낳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 끝냈어요. 그게 처음 것들이야. 그러면 둘째 것은 생명이 들어왔고 애통이 아니고 구원의 기쁨이 들어왔고 아멘. 자, 거기는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의미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인간의 그 깊은 쓴뿌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으로 온 공식이 들어와 있었다고.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여기서 그거 끝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그래? 창조의 근본이 여기로 오시겠어요? 세상은 창조의 근본의 원리에 있어 세워졌고 창조의 근본의 원리, 그분이 다시 세운 그 원리를 가지셔야 그때의 하나님과 화목한 평안과 세상의 슬픔이 세상 슬픔 이길 수 있는 그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들어오고 둘째 것을 세우신 영과 연합이 될 때 세상을 권세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시는 눈물과 고통을 거둬가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뜻을 쫓아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거룩함을 입었도다.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 뜻을 쫓아 죽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자, 누구가 거룩한가요? 세상에 거룩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의 씨를 주었으니 그가 하신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일에 된 것을 모두 창조하셔서 7일째 안식하시고 쉬시고 7일째 날을 뭐 거룩히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7영이죠. 7영이니까 그리스도 이제는 창세기에 보이는 곳에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끝내심으로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안식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창세기 2장은 보이는 세계를 지으시고 7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하셔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지만 이제는 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으로 사람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일을 둘째 세우기 위해서 마치셨더니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이제는 뭐 7째 날이 아니고 다 같이 7영. 자, 그 설명을 보세요. 7영에 가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영은 뭔가요? 그 7영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아버지의 아들이 7영이고 7교회를 말할 때도 7교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평안이 뭔지 설명하는 그 7영의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고 그 말씀이 들어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안함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아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울로 가야 돼. 처음 것들이 확실히 지나갔습니까? 그럼 우리 둘째 것을 세운 그리스도의 영에 가야 돼. 자, 그분 누군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던 내 생물 7영이면 7영은 말하는 영이고 그분의 말을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 여기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16절 3장 16, 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 증거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소리를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 여기 뭐 변화산이라고 뭐 그런 소리는 변화산 이런 소리는 없는데 거기 가서 좀 뭐 색깔이 변했다고 변화산. 자, 여기 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자, 그랬더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이제 광채가 막 나고 그럴 때 엘리하고 모세가 있었죠. 베드로가 졸다가 우리가 그래요. 영이 자다가 깨면 정신이 없잖아. 근데 육체의 사람은 조는 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은 자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모세 엘리야가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32절에서 베드로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어.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자다가 졸다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보니까 모세 엘리야가 본 거야.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래. 자꾸 같이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두 분이 이제 떠나려고 드네. 모세도 얼마나 사모했던 사람이요. 또 엘리야는 어떻고. 그래 눈 뜨고 정신 차려 좀 보려니까 가는 거야. 안 가야지. 붙잡아야지. 항상 베드로는
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특별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순간에 뭔가 탁 깨달아지면은 그리 마없어서 저 막 떠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떠나가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사람 같아. 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여 하사이다. 자기 의견 냈어 안 했어? 어떻게 똑똑한지 그냥 한 계단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난 성경을 보면 힘이 나. 이렇게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 우리도 이래요 안 그래요? 그리 마없어서 했다가 야이 세이탄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혼났어. 맨날 혼나. 옷 벗고 있다가 혼나고 막 혼났어. 근데 혼났는데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베드로가 됐네요. 우리 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 번쩍번쩍 정신을 차리게 하거나 박수치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그렇게 그 12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수제자, 그 뭐 성경엔 숫자까지는 없는데 수제자요. 잘 쫓아다니고 매도 맞고 정신 차리고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하는 말을 알지. 자, 육의 소리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요. 반대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하고 아예 관계없는 헛소리요. 빈말이요. 거짓말입니다. 육의 소리 하면 안 돼. 다 같이 육의 소리는 내 영에서 내 입에서 완전히 가야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저 가짜 영에 끌려갑니다. 34절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뭐라고요? 들어라. 자, 끝났어요. 오늘 아까 그랬죠. 처음 것들은 하나님이 첫 아담을 통해 주고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말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요. 그리스도는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약은 구약이 그리스도 육체로 끝나고 그리스도의 육체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입에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를 좀 확실히 붙들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만 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거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막 붙잡고 늘어져서 같이 삽시다. 같이 살 사람에게서는 아마 그런 줄 알 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과 생명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무나 같이 살아? 자다가 아무 소리 하는 거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럼 죽음을 말하는 거야.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왔어도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고 거기는 비유요 비유. 왜 자꾸 그림자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들어? 그건 첫째 것이고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가서 죽고 부활해서 율법이 끝나고 지나갔단 소리요. 그 누가 왔나요? 둘째 것을 세운 예수의 영의 말을 듣는 거야. 자, 그분은 누가요? 그분은 일곱 영 어디 있던 분이에요? 자, 여기 골로새서는 좀 붙잡고 계시록 4장. 자, 아까 내가 창세기를 설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모든 것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예요? 복 줬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 복이에요. 그 일곱째 날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첫 아담의 뱀에 넘어가고 여자로 넘어가는 바람에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 세상의 날은 복준 날에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서 저주로 갔어 안 갔어? 저주로 갔지. 일곱째 날에 복 주신 하나님이 3장에서 사단이 사람을 넘겨뜨리고 저주로 가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라고 창세기 3장에 설명해야 해요. 그러면 일곱째 날 안에 여섯째 날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입의 말로 저주했으니 저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끌어내는데 그건 사람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가 와야 돼.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은 자 만세 전에 비밀이었던 그 비밀 골로새서 1장을 가죠. 26절 27, 28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뭐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람이시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걸 붙잡으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자, 이 비밀은 무슨 물질도 아니고 이 비밀은 날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 비밀은 자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부터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적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 하는 뭐는지 설명 안 되면 물질로 가고 날로 가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자.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7째 날을 복 줬지만